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구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름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멘. 광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갈 때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피부적으로 일단 더운 곳이니까 물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갈증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갈증을 해결하더라도 광야에서는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가장 큰 어려움은 먹을 것도 그리고 갈증도 아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축복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만큼 불확실성의 시대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을 합쳐도 전염병으로 교회와 신앙생활이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정말 손꼽아서 딱 3번밖에 없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 교회가 문을 닫힌 경우는 또 역사로 찾아보면 2번밖에, 로마 시대와 이 시대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삶의 자리를 오늘 하루 또 기사를 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아이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예요. 내 때는 말이야. 예전엔 내가 이렇게 살았어라는 건 광야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곳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며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인도하심, 그것은 이 광야 여행에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시내산에서 내려왔고 성막을 덮었으며 그 구름은 진의 중앙에 머물게 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니. 아멘. 우리가 출발하는 곳에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표징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성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바로 이 구름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구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표징이요 표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동은 구름이 움직이거나 머무르는 시간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며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갈 때 구름이 따라오나요? 구름이 가는 곳을 내가 따라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함을 구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가는 곳을 하나님이 구름이 떠올라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름이 떠오르는 곳으로 내가 가야 하는 겁니까?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주의 인도하심이에요. 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즉 구름이 떠오르는 곳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고 내 인도함을 받는 곳이지 내가 가야 할 곳에 내 구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불확실성 정도가 아니라 예측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인도하심,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길입니다. 예측 가능한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위험천만한 믿음의 길도 없을 겁니다. 왜? 그건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길을 그들은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광야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걸어 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구름처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 사실 이 구름이 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이 완성되었죠. 구름이 성막, 곧 어떤 성막이냐면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이 구름이 덮었던 성막이 어떤 성막이냐면 증거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의 성막이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뭐?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또 다른 말로 십계명의 성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토라, 그죠? 네이빔, 케투빔 이렇게 나눠요. 이 사람들은 지금 토라의 그 중심부를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른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십계명과 613개의 율법 조항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구름이에요. 그 구름을 그 말씀의 이미지로 그대로 그들로 보도록 훈련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구름이 떠오르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가 바로 구름이 떠오를 때예요. 그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나는 지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도가 하나 있다면 유일한 지도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지도가 있다면 나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내 인생에 어떻게 잘 계획해가지고 내 계획대로 된 인생이라면요, 그건 망한 인생입니다. 내 계획은 하나님 계획대로 되어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의 인생에 매번요, 어떤 노년도 어떤 내일도 그 사람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면, 내 안에 말씀을 주시면 그게 나의 지도가 되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물에 대한 대안을 세웁니까? 양식에 대한 대안을 세웁니까? 참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집에 물병을 쌓아놓고 집에 냉장고에 고기를 넣어놓고 이게 내 대안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무 정말 내가 온 세상을 만들었는데도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야, 그 통장에 얼마 좀 넣어놓고 왜 네 인생 평할 거라고, 그 네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 육체만 건드리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영혼 데려간다면 그거 너를 보호할 수도 없어. 나를 그렇게 모르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름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바로의 종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올인합니다. 바로의 시대는 소유에 올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바로의 종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세상 시스템에서 벗어난 자예요. 상식으로 산다고요?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요? 그 정도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좋은 모임 찾아가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나의 유일한 법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누리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을 따라갈 때 유일한 어떤 법칙이 그 하나님이 대안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존 프레임의 그 신지식론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 웨스트민스터 교수신데, 조직신학 교수신데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걸 참 신학적으로 다양한,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배웠던 신학과는 다르게 더 깊이 있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 신실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신실함이라는 것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보다 못한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신실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게 사람은요, 지식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있어. 사람은 소유라는 게 원하는 상태가 있는데, 그것보다 못한데도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보다 부족한데도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못한데 만족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실할 때. 우리 자식들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못한데 그래도 만족되어져요. 언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되시죠? 만족되시죠?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들은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만족이 돼요. 그런 사람은 누구와도 같이 갈 수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의 손을 잡을 수도 있게 돼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갈 수 있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를 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을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며 그 광야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불확실성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며 살아갑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나를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하고 의심케 하고 작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은 나를 흔들어버리는 그것들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는 또 하나 외쳐야 돼요. 뭡니까? 너는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는 너는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름을 하여서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